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방금 딸을 잃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이고, 또 한 사람은 본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입니다. 먼저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예수님에게 한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12살 난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은 딸의 장례를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테니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회당장을 따라 났습니다.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났습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도 황당한 부탁이지만, 마치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벌떡 일어나 나서는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겠다는 거야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 수많은 무리들이 무슨 구경거리나 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인파에 밀려서 예수님이 이리저리 부딪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체 있는 유대의 회당장 관리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에 끼어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20절 바로 앞에 카이이두 보라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런데 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 고치러 가는데 거기에 봐라, 이상한 여자가 하나 끼어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을까요? 여자가 무슨 특별한 헌신을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보고 이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기적을 경험한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이고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도 갑자기 달라붙은 이 여인이 귀찮아서 내가 회당장 관리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여자 하나 붙었구나, 빨리 고쳐주고 가자, 귀찮아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중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절망의 늪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하는 이 월경에 이상이 생겼거나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나는 일종의 부인병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이 병을 치료하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었고, 또 치료비로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당시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의 병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12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같은 병을 앓았으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를 삐죽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요즘도 당뇨병이나 암으로 10년, 20년 투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과 달리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병명도 잘 알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이런 부인병을 12년이나 앓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신부선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좀 과로를 했는지 새벽 예배에 설교를 하고 탈장이 되어서 강단에서 못 내려가고 부목사님 저를 업고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유를 모르는 통증이 계속 찾아왔어요.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발목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뒤로 뻗치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손을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병명을 모르니까 너무 불편한 거. 그러다가 또 멀쩡하다가 또 아프다가 1년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은데 내과에 가서 피 검사해 보세요 그랬더니 류마티즘이라고 결과가 금방 나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류마티즘 병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주변에 보면 류마티즘 내과가 많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고 계속 아프다가 이유를 알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금방 치료는 안 되는 병이다 알려도 주고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잘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르죠.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도대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병을, 그것도 12년을 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12년이나 앓았다, 이것은 이제는 못 고친다, 이런 치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만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의식적으로도 불결한 병이었어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병에 걸린 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었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만졌던 것을 다른 사람이 만져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월경 시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 피가 계속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길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길한 때의 침상과 똑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길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세고 난 다음에야 정해진다. 그리고 나서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뭐라고요? 죽지 않도록 할지니. 이 부정한 상태로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32절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혈루증 환자도 이 군에 속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와 거의 마찬가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회당 예배 같은 데 참여 못합니다. 평범한 사회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병증을 가지고 이런 신분으로 이런 상태에서 12년을 버텨왔으니 어쩌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 여인과 같이 오랜 기간 투병 생활로 지친 분은 안 계십니까? 너무 오랜 기간 사회적 관계 단절로 홀로 외로움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또 예배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외로워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또는 전혀 변화 없는 똑같은 삶 때문에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이 없고 다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없습니까? 이 여인은 그야말로 병의 증세로 보나 병의 기간을 보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을 보나 모든 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칠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모험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오직 한 가지, 내가 저분의 옷가에만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은 딸 살려주세요 부탁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만큼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손 내밀러 군중 속으로 뚫고 예수님께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수차례 포기했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재산도 다 낭비하고 여러 의사도 만나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포기를 중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 몰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일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또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나갔습니다. 환자라면 누구나 낫고 싶죠. 문제가 클수록, 상황이 절박할수록 간절함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불쌍한 상황일수록 간절함도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크면 다 간절한가요? 오히려 너무 문제가 크면요,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크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다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인이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문제도 컸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발동한 것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이 생긴 겁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따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군중들이 모인 곳에, 그것도 예수님이 군중의 중심부에 계시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나는 나을 수 있어. 사람들의 욕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나을 수 있는데 뭐요? 예수님께 나가야겠어 하고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도 무작정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용기를 낸 겁니다. 포기할 상황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를 중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간절함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체면이나 형식, 품격, 체면 이런 거 따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전통, 정결법 이 여인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절박함 때문에 믿음이 빚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 의식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남 눈치 보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까? 남들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 근데 남들이 뭐라 그럴까? 남 보기 창피해서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아직도 배부른 겁니다. 남 눈치 신경 쓸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반들도요, 살만할 때 체면 차리지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체면 차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으로 무리 속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열망할 수도 소망할 수도 용기를 가질 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다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어디를 만졌다 그랬어요? 그 옷가를 만졌다 했는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하고 옷가를 만졌는데, 그 겉옷가가 뭔가 하면 이것은 옷술을 가리킵니다. 옷술. 이 겉옷가는 옷의 가장자리인 옷술을 말해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옷단 밑에 술을 달아서 늘어뜨립니다.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이 술을 다는 것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이 옷술을 볼 때마다 계명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음행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옷 끝에 옷단에 옷술을 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이 옷술을 볼 때마다 그래, 방종하지 말아야 돼, 욕심을 따라 음행하면 안 돼 라고 기억하게 하려고 옷술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신앙적 각오와 결단을 담아서 유대인들은 자기 옷단에다가 옷술을 달고 다녔어요. 자기 옷단에 옷술도 보지만 남의 옷에 옷술을 보면서도 그래,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음란을 행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결심을 서로 하게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은 옷의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바로 이 옷술을 만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을 때 이렇게 꾸짖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율법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뭘 길게 한다고요? 옷술을 길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옷술을 더 길게 해서 우리가 더 경건하다,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킨다, 이런 걸 표시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옷술을 길게 하는 것은 비난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역시 그 율법이 가르친 대로 그런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형식화된 신앙은 비판하셨지만 형식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이 옷술을 만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옷술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옷술은 자기 체면, 자기 품격 지키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옷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옷술은 생명을 걸고 만진 옷술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룩한 사람의 옷은 영적이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통속적 신앙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내 몸에 손을 안 대면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나을지도 몰라, 이런 믿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옷술에서 무슨 치유의 광선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약물이 묻어 있어서 손을 대면 갑자기 물리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해야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미신적이고 유치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성숙된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야, 그러니까 옷술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거야 믿었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옷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또는 예수님의 옷에 접촉한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악수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뭐 유명한 사람 지나가면 막 곁에 가보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옷도 만져보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막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 불길한 자가 왔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갑자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칠 수도 있는,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내 문제를 해결할 줄 보는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부딪히고 어쩌면 예수님의 손에 닿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옷술에 손이 닿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켜 그를 보시며.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관리 살리러 가는 중에, 관리의 딸을. 그런데 끼어든 여인이 옷에 손을 대니까 돌이켜 그를 보시며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여 그 여인을 구원했어요. 중간에 끼어든 여인, 한 무명의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 보았습니다. 옷가에 손만 닿아도 나을지도 몰라 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민 그 여인, 이 작은 자의 신음소리에 주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지금 관리 같은 대단한 사람은 고쳐주러 가지만 끼어드는 여인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가는 중에도 무리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여인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댈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자마자 뒤로 돌아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임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나는 미신적인 행동 같은 건 안 해, 나는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합리적인 선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합리적인 말을 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 필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마저 감히 품격 따지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품격이 있어야 돼요. 광신나들처럼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갈급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체면, 품격 이런 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손 들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불쌍한 여인이어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반드시 필요해서 손 내밀었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고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내민 손을 우리가 잡아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주님은 다른 데 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 집에. 그러나 내가 쫓아가서 군중 속을 뚫고 가서 내가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자신감, 이런 자존감, 이런 큰 소리 지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다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신이 있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마음에 자유가 있고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소위 나는 품격 있는 신앙, 품위 있는 신앙 지키겠다고 너무 양반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손을 내어 미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고 용기이고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제 인생 의미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몸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어쩌면요 미신적인 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부족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손을 내어 미십시오. 손을 주님께 내어 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지금 딴 길을 가는 중이지만 비집고 들어와서 손을 내민 그 여인에게 뒤로 돌아보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 위에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믿음이어도, 작은 믿음이어도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이미 병이 나았음을 본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거 멈췄다, 나았다, 진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저렇게 부딪혔겠죠.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밀고 미치다가 누군가의 손에 어쩌다가 닿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졌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놀라며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병이 갑자기 깜짝같이 난 것에 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거 진짜 나았어, 놀랐겠죠. 그런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내 병이 고침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구나,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며 엎드려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어요. 12년간 고치지 못했던 불치의 병이 일순간에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은 사실 앞에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누가 손댔어 감히 이게 아니고 분명 따뜻한 눈빛으로 보셨을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경외하는 마음과 기쁨, 두려움과 감사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했죠? 이러시되 딸아, 애틋하게 부르십니다.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위로하신 것이죠. 주님은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그리고 지금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줬습니다. 이 구원 선언과 함께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병이 나았다는 것은 아까 손을 대었을 때 이미 나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선언한 것은 이제 병 나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네 믿음으로 병이 이미 나았지만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네가 육체의 질병으로도 고통당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 네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옷솔에서 그 옷자락에서 기적의 광선이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온전히 치료하고 구원하신 겁니다. 비록 이 여인은 옷술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다소 미신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를 신뢰하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안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해 주시는 신통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 다가간 그녀의 믿음,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믿음이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요, 우리 편에서 엄청난 믿음,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적 같은 환상을 보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내 아들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하고 왔어요. 이 9명의 제자들이 난리를 쳐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내가 당신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못 고쳐줬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아주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참 믿음은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의지와 결단을 내리고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공적, 공로, 자격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공적을 세워서 엄청난 헌신적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합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 이 믿음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게 믿었기 때문에 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기 믿음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종교적 심성이 깊어지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까? 애를 썼는데도 믿음이 발생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믿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간혹 기독교 안에서도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해요. 그래서 믿습니까? 용광로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믿음이 작아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져라. 기적을 경험하려면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큰 헌신, 그 정도 헌금해서 되겠냐? 더 내놔라. 그 이상하게 가요. 그렇다고 결국 믿음이 내가 원하는 뭔가 종교적인 목적, 또 경제적인 목적, 인간관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되고, 믿음이 무슨 물질적인 헌신이나 절대적 순종과 더불어 인간이 쌓아가는 공적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큰 믿음해야 큰 복 받고, 결국은 받는 건 나야,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주님께 손을 내밀어 용기 있게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의 결심에 엄청나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용기와 열정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시도 그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 비록 부족한 믿음이고 비록 부실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게 복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세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단한 공적을 쌓거나 무슨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통로입니다. 믿음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께 갈 수 있는 통로로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 대시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어 밀기만 하면, 믿음의 손을 내어 밀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손을 내미시면 주님은 작은 믿음에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나의 비천함, 부족함, 모자람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체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손을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듯함, 나의 멋있음을 증명하려는 생각 아예 내려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믿음이어도 우리 주님은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에도 정말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보잘것없는 믿음에 엄청나게 크신 풍성한 긍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미 주님이 손을 내밀고 우리 곁에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주님께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주님이 우리 손을 또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비천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품격 신앙 거칠의 체면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기에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작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식들의 문제로, 이런저런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기에 주님만이 내게 참된 자유를 주는 분이시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제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작은 믿음에 크게 반응해 주시고 작은 믿음에 큰 풍성한 긍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풍성한 은혜를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내가 오는 모든 문제들, 고통들, 하나님의 높은 산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문제 붙들고 내가 신음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주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제시하고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아픔과 정서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아픔과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갖가지 문제들 앞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께서 필요한 대로 주의 방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이 필요하면 계속 아프게 하시고, 필요하면 낫게 하시고, 필요하면 고쳐주시고, 필요하면 회복시켜주시고, 필요하면 그 아픈 가운데도 견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위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 절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